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먼저 이 교리를 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교리를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육신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성육신이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이와 같이 다 이런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신, 이렇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 전체가 다 놀랍지만 특별히 이 성육신은 정말 신적인 지혜가 풍성히 드러나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해하다는 이유로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한 이 교리를 경탄하는 심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육신 교리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교리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성육신 교리가 갖고 있는 난해함 때문에 자칫 우리는 그래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또 너무 초월적인 교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할 때도 은연중에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나에게 감동을 주는 교리는 좋아하지만 조금만 어렵거나 또 어떤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교리를 대하게 될 때는 몸이 건조하게 지루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탐구하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육신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작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우리 자신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육신 교리는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이래서 정말 예수님만이 중보자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자,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을 아주 충격적인 말로 시작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언급됐던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아주 익숙했던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란 곧 하나님과 동격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헬라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 즉 로고스란 모든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궁극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질서, 법칙, 이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란, 이 로고스란 이 세계의 근본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 같은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모호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아주 영원 전부터 그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으로 존재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으로 요한복음은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었던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는 아마 똑같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선 말씀이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인격체 안에서 구체화된다는 것에 놀랐을 것이고 또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14절, 1장 14절의 이 말씀은 또 한 번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그 말씀이 한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두 번째로 충격을 주는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말씀이 한 인격체가 되었다? 한 육신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었던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인 그 로고스, 이 세계의 궁극적인 실제를 이루는 어떤 이성, 힘, 그런 원리, 그러한 추상적인 것이 육체를 취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상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개념이 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이들에게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점점 더 가까이 오셔서 이제 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육신이 되셨다. 여기서 이 육신이 되셨다 해서 이 육신은 단순히 그냥 말씀이 사람이 됐다 하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서지기 쉬운 흙과 같이 우리 인간의 이런 비천함을 나타내주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이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육신은 한계와 제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지만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육신은 아예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육신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이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셨습니다.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즉,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 안에서 연합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육신 안에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감추시고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래야 인간을 대표해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속죄 없이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어도 죄인을 거저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정의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형벌을 받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저 죽을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자신의 죄값대로 죽음을 치르는 것뿐이지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는 성육신이란 방식을 행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대표하셔서 인간 대신 그 심판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진노를 받지 않고 피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 대신 죽으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렇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만이 고안해내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간의 모습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완전한 육신이 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완전하신 사람이자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 즉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기서 단순히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육신이 되셨다,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육신을 강조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이단들 중에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현설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유령처럼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렸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수님의 실제 육신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환영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지도 않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의 대속, 그 속죄의 사역이 완전히 다 깨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성취하시려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실제적인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온전히 겪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죽음, 형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겪어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야 우리를 대신한 대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실제 영혼, 실제 몸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대속이 다 허구가 됩니다. 반쪽짜리가 됩니다. 완전한 속죄가 되기에 불충분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가짜라면 그분의 부활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특별히 육신, 우리의 이 살과 피를 이루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육신은 실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다. 그분 역시 연약하고 고통을 느끼시고 죽을 수밖에 없으신, 피로를 느끼실 수밖에 없으신 완전한 육신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다는 그 성육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자의 교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핵심입니다. 먼저 중보자는 반드시 신성을 가진 존재여야만 합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도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신적인 진노를 감당하기에는 인간은 감히 결코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만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형벌과 심판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속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속죄 사역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지시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신성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무한한 용서와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반드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보자는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그 죄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첫 대표자였던 아담은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 중보자의 조건은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있는 존재가 어떻게 죄 있는 존재를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의 죄는커녕 먼저 자기 자신의 죄부터 사함받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가 있으신 분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을 갖출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과 죽음을 대신 겪으셨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온전히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공로를 다 성취하시고 제공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닌 존재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로 둬선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내세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나 석가모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저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 역시도 죄를 지니고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이만이든 정명석이든 그 누구든 죄로 부패한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라는 말은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막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읽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거했던 그 장막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구약에서의 장막은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장막 안에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통해서 항상 그들의 중심에 계셨고 그들을 두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러한 축복의 사실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서의 장막은 그림자였습니다.
장막의 모든 구조와 기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존재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장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비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에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에 가까이 다가선다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부정하고 불의한 존재는 다가가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은 두려운 거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원한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그 화평의 다리로서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위치에 서셔서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은 친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어둡고 사악한 땅에 내려보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행과 악에 대해서 보고만 계시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처럼 멀리서 방관만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항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제도의 개혁이나 도덕적인 개선이나 어떤 복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궁극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와 사망 권세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죄와 저주 아래 매여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아끼시는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궁극적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것도 추악한 죄인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분들은
이 성육신 사건을 묵상하십시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극치가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내주하심으로써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 또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보내신 것은 우매하고 무지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믿게 하시려는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적인 영광이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독생자의 인격 안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도 이 당시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란 어떤 구약에 나타나는 구약적인 영광,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우심, 그 어미하심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게 이 땅에 내려 보내셨음에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용어를 예수님께 씀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소망 없는 자들이었고 전적으로 불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 역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던 이 세상에
마지막 수단으로서, 마지막 계시로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도록 아예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인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마저도 무참히 짓밟는 사악하고 눈먼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악을 반전시켜서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반전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실패되지 않는 전능하고 전적인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에 무지한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어둠과 저주와 여러 죄의 짐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길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한없이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계속 쉼없이 수고해도 허기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방황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과 또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여러 가지 작은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는 것, 자신의 꿈과 소망을 성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는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한번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것이, 그렇게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면 물론 그런 삶도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작 그런 삶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왔다가 가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삶을 고해야 할 때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일평생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왔고 여러분을 대언해줄 그 어떠한 중보자도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떠한 다리도 없이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마지막 때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한 불신을 핑계댈 수 없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사셨고 또 그분께서 실제로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계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라면, 그분이 실제 역사 속에 오셨던 분이라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 죄는 핑계댈 수 없는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흐릿한 안개와 같은 허구를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 거하셨던 이 한 분을 믿으라고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유일하신 분으로서 오직 이 중보자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잇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어줄 그 어떤 다리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구원의 열정을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이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랑의 증거마저 거부한다면 영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실 수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이자 구세주로,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오직 이 유일한 중보자를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바라보시면서 성육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지혜, 크신 능력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매여 있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길도 소망도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육신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시작될 수 없었고 우리의 영생도 결코 없었음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성육신의 신비는 저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난해하고 정말 너무나 심오한 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지, 그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희 성도들 심령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각인시켜 주시고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